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1절이면 오늘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인데 이 질문은 두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은 오늘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고, 한 사람은 율법사. 두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은 시험하기 위해서 했고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 구원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답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답은 동일한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리고 보라, 한 사람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 친구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거야.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good works,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본 사고 방식인데, 그건 나도 알아.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아는데, 그 무슨 일이 뭐냐, what, 그게 뭐냐를 물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일을 뭘 해야 돼? 일은 일인데, good works는 good works인데, what kind of works?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를 이제 주님께 물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네가 오해하였도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이래야 정답이죠. 주 예수를 믿어야지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질문 답변이. 예,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 요구로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들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또 악한 마귀가 와서 속히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받아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교리적 논쟁이 되는 이 킹제임스 성경 빌리버들, 이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 이건 좀 논쟁이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세대별로, 대상별로 다르냐 안 다르냐 이거예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냐,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구원과 이 대환란 시대의 구원이 다른가 안 다른가. 그래서 다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무슨 그런 이단이 어딨냐, 전 시대의 아담부터 저 어디까지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 되는 거지 무슨 다른 그런 거 없다. 근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때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이 딱 23절부터 21절이 나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구원 얻는다는 거지.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거죠. 요 질문을 딱 보면, 요거 표시 딱 16장을 딱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로 가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건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30절. 그리고 그들 내리고 나왔더라. 그리고 말하였더라. 간수가요, 빌립보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할 때 선생은 이제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죠. 이 질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거죠. 31절. 이에 그들이 말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죠? 신약의 구원관이죠. 이게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교리예요. 이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답을 하면 그건 뭐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and 내 집이, thy house, 내 집이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에 대해 물으면 우리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침례를 받으라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라 아니에요. 헌금해라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어.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우리를 위해 뭐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다 해결된 거죠.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말은 뭐죠? 주님이 주신 걸 받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구원을 주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건데 구원을 줘야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다는 뜻이 뭐죠? receive. receive는 그 전제가 뭡니까? give가 먼저죠. 하나님이 주면 우리가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지. 구원 받았냐 이 말은 받았어요 이 말은 누가 주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죠. 처음에 제가 고3 때 구원 받았다 그랬죠. 구원 받고 나서 겨울에 사경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라 그러죠. 사경회를 하더라고요. 사경회한테 이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누가 주는데요? 그랬어요. 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계속 자꾸리 질문하는 거죠. 그때 완전 초신자예요. 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어디서 누가 주는데요? 나 나만 못 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뭐 나눠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주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주는데요? 누가 주는데요? 그랬더니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난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말은 뭐죠?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이 말은 누가 주는데요? 어디서 주는데요? 응? 누가 주는데? 어디서 주는데? 뭐 어떻게 받는데? 응?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게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믿는 거라고. 응? 예. 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성경 구절에 성경의 구원 교리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웃습니다. 지금도 웃어요.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나 전통이나 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도 웃어요. 무슨 뭐 하지도 않고 뭘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들은 뭐죠? 구원을 이룬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들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 철학자들 같은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신이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내느냐 이런 황당한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예수를 선포한 겁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15절부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도 아니고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나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선도 아니에요. 금속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잖아요.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그분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게 영존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교회들마다 이걸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다 이걸 알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았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요 장면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 말은 뭐냐? 상당히 절박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절박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그럼 답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3절을 보죠. 그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니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이에 살짝 끼어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왔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 하려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더라. 주님께서 이제 결혼과 이혼과 재혼, 독신 문제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그걸 다뤘고요.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기도해달라는 거죠. 안수해달라,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분에게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아이들에게 그분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디 애들 데려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기는 아이들도 있죠. 어린 아기들, infant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들. 어린애들 막 데려온 거죠. 주님께 데려서 그분을 만져주시길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런 자들의 것임이니라.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귀찮은 존재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걸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막지 말라. 자식들은 태의 열매고 유산이고 주님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지금 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결혼해서 애를 너무 안 낳아요. 결혼도 좀 잘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도 기반을 갖춰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20대에 무슨 돈이 있어요? 애 대학 나오고 무슨 20대에 무슨 돈이 있냐고. 그 20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30대는 돈이 있어요? 언제 보는데? 결혼해서 애 낳으려니까 아득한 거예요. 왜? 이 생활 수준을 40대, 50대의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거죠. 결혼도 잘 못하고 애들 잘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해서 거의 오해하는 거죠.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열매고 유산이고 복이. 주께서는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말라.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국이 그런 자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위해 안수하셨더라.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더라.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셨어요. 이 말은 그들 위해서 그분을 손을 얹으셨다. 안수란 건 뭐냐면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거. 안수란 한자를 쓸지 이제 손을 얹었다 이렇게 풀어 쓸지 이제 고민인데 안수란 말은 한국교회에서 100년 이상 써오던 말입니다. 안수하면 그 다양하게 써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럼 안수기도든 뭐 안수란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수를 해주시고 주님은 그것을 떠났는데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이제 무의로 끝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시험한 거죠? 예수님에게 이혼하는 것,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게 그 남자가 자기 아들 버린 것이 합법이냐, 적법이냐 아니냐 그걸 물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시험은 이제 간단히 통과를 하셨고 16절.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니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받은 고난과 피에 대해서 말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거.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한 일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고난받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이렇게 하셨다.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셋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전해요. 그게 예수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 안 전하면 뭐 예수 전하는 게 아니지. 이걸 믿으라고. 이거 믿으면 뭐다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이렇게 16절처럼 질문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몇 구절을 이제 성경 몇 구절 인용할 수도 있고 설득하려 할 거예요. 자 16절 다시.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지금까지 죽게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든지 자식들을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주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대해 질문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뭘 그렇게만 해도 이런 진짜 이 원초적인 질문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구원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도 안 하던 질문이죠. 주께 나와 질문한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통치자라고 하고, 마태복음에 이 사람이 큰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청년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통치자라면 권력 있고 부자라면 돈이 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다. 이런 뭐죠? 완벽한 신랑감, 사익감 뭐 이런 거지.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있어? 그거다 믿음까지 있네. 그거다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야. 왜? 어릴 때 율법을 잘 지켰다잖아요. 그런 사람 뭐죠? 예의 바르고 이것도 그냥 뭐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주님께 와서 그래서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간절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늘 뭐죠? 2%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묻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나처럼 뭐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잘 하는데 뭐 문제 있을 게 뭐 있나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뭔가 느껴요. 부족함을. 왜? 율법의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율법이 뭐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어.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부족이 채워지는 거죠.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잘 왔어. 이런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뭐죠? 저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거는 당시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건 똑같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지만 뭔가 더 필요한 것, 자기에게 부족한 뭔가가 있다. 주님께 그걸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하겠다 이거죠. 알려만 주시면 난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주님께 와서 그분을 부를 때 주여, 뭐 다윗의 아들이여 이래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래 불렀죠.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통치자가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렸더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까? 여기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분을 걸어보세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랍비. 랍비가 번역하면 뭐 해석하면 뭐죠? 그게 메스터입니다. 랍비가 메스터예요. 스승이라고. 이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단지 위대한 선생,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어떤 이 스승이 메스터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라바이죠. 랍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와서 그분께 뭔가를 묻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한 수 가르쳐 달라고. 17절 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왜 너는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 한 번즉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질문하셨어요. 왜 너는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 전도서 7장 20절에 따르면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시편 39편 5절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로마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성경은 사람의 죄성과 악함과 헛됨과 부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로마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대로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주께서는 한 번즉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기본 상식이고 우리도 다 알죠. 누가 저한테 죄 없는 목사님이여 그럼 난 놀리는 거죠.
안 그래? 누가 저한테 와서 죄 없는 목사님이시여 이러면 내가 민망할 뿐만 아니라 이거만 날 놀리는 거죠. 아니면 누가 거룩하신 목사님이요 이러면 어떡할게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지 날 인정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이 자식 지금 날 놀리냐 미쳤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응? 가장 성경에 해박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목사님이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더럽지? 기분 안 더럽겠어요? 목사님 모르는 게 없으시죠? 이러면 뭐래 미쳤나 싶잖아. 모르는 게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딱 보고 니 지금 날 놀리냐? 이거 아니면 뭐죠? 니 진짜 나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 이거죠. 그게 굿 메스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선하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선하신 선생님이요 아니면 거룩하신 선생님이 이러면 그 미친놈이에요. 아무리 뭐 당시에 가말리엘이라 하더라도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교육받았다잖아요. 가말리엘한테 누가 선하신 가말리엘이 하면 가말리엘도 이제 황당하지. 나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왜?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에 네가 왜 날 선하다 부르느냐 그런 거예요. 왜 선하다 불렀냐고. 그 왜 선하다 불렀겠어요? 진짜 선해 보이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죠. 세상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되겠죠. 응? 하나님 한 분에게 선한 이가 없다면 이 청년이 그것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보통 그냥 랍비나 보통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거죠.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능하다 그러진 않죠. 전능하신 선생님이 그러면 그것도 미친 거죠. 전능하게 뭐가 전능해? 전능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은 예는 없어요. 전능하신 사람이 이러면 그건 미친 거라고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없고, 그럼 듣는 사람이 너는 왜 나를 전능하다 그러냐 이 말이야. 니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나를 지금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선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뭐죠? 니 지금 날 선하다 불렀는데 니 지금 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하다 순수하다 죄가 없다 저 사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그런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게 why예요. 왜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 이 말씀의 뜻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 알겠죠? 동시에 그분은 자신이 바로 그 선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나 선한 거 맞아요. 난 죄가 없어. 죄를 알지도 못해. 죄를 짓지도 않았어. 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 그리고 홀로 지혜로우신 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홀로 경멸받기 합당한 분. 맞죠? 응?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너는 나를 선하다 부르냐?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분은 자신이 바로 그 선하신 분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죠. 다시 17절.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요거죠. 17절에. 주님께 이 질문을 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했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답이 뭐죠? 영원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영원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 물으니까 뭐 만일 내가 영원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그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구원받으려거든 말이에요. 명령들을 지키라 해버렸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지. 왜?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명령들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느냐는 사람의 질문에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격이죠. 여기서 예를 충격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 정신없이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명령들을 지키라. 만약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 사이비로 정죄받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해야지 건전한 교리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려던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600개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추리면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죠? 그게 10 commandment예요. 10계명이에요. 그걸 다시 추리면 뭐가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르침이고 듣는 사람 다 아멘이지. 근데 이 말씀을 해당해서도 듣는 말씀이고 서기관들 율법사들로 듣는 말씀이고 늘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공하려면, 장수하려면, 형통하려면, 병이 안 걸리려면, 또 병에서 나으려면, 재앙을 피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구약의 일관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산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뭐든지 결론은 뭐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교리였고 그게 구원교리고 삶의 원리였고 원칙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그럼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 말은 뭐죠?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시작 구원도 믿음이고 삶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약과 신약은 뭐가 다르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린 제사장 체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린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명령들은 전혀 없느냐? 우리도 있습니다.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의의 법, 안가의 법, 자유의 법.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새 명령과 여러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후에 행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차이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율법사에게 그리고 이 청년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망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은 모습이나 오류가 아니라 대상과 세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요. 어떤 이들은 이걸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주의 말씀인데도 못 받아들여. 에이,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명령들 행하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해도 구약도 믿음으로. 이건 켈빈주의예요. 주권적 선택으로.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주님이 명령을 행하라잖아요. 주님이 명령들을. 그런데도 우리 이 킹제임스 개혁에서 보면 목사님 만나보면 뭐 세대주의 누룩이고 뭐 오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담에게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어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어떤 예언자도 제사장이나 왕도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이런 방구도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이나 예언서들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선포된 겁니다. 그럼 대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리고 그 용이 그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왔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게 뭐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이 말이에요. 모세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을 가진 자들이더라. 이게 대환란 시대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섞여 있죠. 응? 아, 저 이단이다, 저 이단이다, 저 이단이다, 이런 목사들이 있고 또 성도 있어요. 응?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기록이 그랬는데 어떤 해석도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 어떤 위대한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도 기록을, 이 성경의 written, 이 기록을, 라이팅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이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기록에서 해석이 나오는 거지 해석으로 기록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응?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또 어떤 목사가 그럴 거예요. 야, 그런 교회에서 빨리 떠나세요. 뭐 이런 목사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교회 목사들 중에서 그런 쓸데없는 목사들이 있는데, 아, 이건 난감하네. 뭐 내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땐 아니고, 이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교회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것을 알고 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답을 들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진짜 질문은 뭐였어요? 난 명령을 지켜. 무슨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죠. 이 사람 질문은 18절.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어느 명령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질문이. 아, 난 그건 나도 알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지금 내가 물은 건 뭐다? 지켜야 될 명령은 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느 명령이냐고. 어느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6, 7, 8, 9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6, 7, 8, 9라고. 주님께 나온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느 명령이니까 하니까,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하는 명령들이 무엇냐? 모세 율법 그 중에서 10계명입니다.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이 돌판에다 직접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듣고 외우고 있는 기본적인 주의 명령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 증언이 죄란 사실은 10계명을 안 받아도 다 압니다. 왜? 우리의 양심과 생각이 증언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내재된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내추럴 로우가 있다고요. 율법이 없더라도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증언해 줍니다. 어린아이라도 아는 잘못. 죄는 종교교육이나 도덕교육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아는 내추럴 로우예요. 생득적인 겁니다. 선험적인 것이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교육은 퍼블릭 스쿨에서는 뭐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죄가 아니라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본성적으로 아는 법을 막 지우는 게 교육이 안 하는 일이에요. 간음해도 그 간음 아니야. 동성애도 그건 사랑이야. 죄가 아니야. 내가 죄라고 아는데 내 본성이 알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막 가르치는 게 뭐라고?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그 죄가 아니라고. 그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막 가르치는 게 오늘날 퍼블릭 스쿨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뭐 교회 입을 좀 셧다운 시켜야죠. 셧업 시켜야지. 교회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죠. 그래서 무슨 법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말이죠.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시키잖아요. 부모가 개입할까봐. 그 법을 막 만들어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인가 하면 부모는 알 권리가 없대. 부모가 왜 알 권리가 없어요? 돈은 누가 내는데? 세금을 누가 내는데요? 응? 애들이 세금 냅니까? 세금을 부모가 내는데 왜 부모가 알 권리가 없어? 응?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애가 뭐 여기 노스베리 팜을 가든지 LA 가든지 말이죠. 다 사인받았어. 다 사인받아요. 부모 사인받아야 그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동성애 교육 같은 거 하는 데는 사인을 못하게 한다고. 오히려 알리면 안 돼. 알리면. 부모 모르게 막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이상한 책을 막 들어오는데 부모가 단지 난 그 책 거부한다고 거부하면 도서관에 못 들어줘. 사서가 부모 역할 합니까? 지금 미국의 법들이 그래. 지금 그런 법들이 막 통과되고 주마다 지금
뭐 일리노이주는 이미 통과됐고,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본성으로 아는 법을 막 지금 지워나가는 거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지키라고. 10계명을 지키라고요. 19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5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죠? 이거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주님은 10계명 중에 5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5번째 계명이고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너는 간음하지 말라 7번째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에요. 주님은 6번에서 9번째, 9번째 명령을 먼저 말씀하시고 5번째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명령들을 인용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는 4번째 명령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크리스천들에게 이방인들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언급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언급에서도. 로마 1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었는데 이 물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리고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였더라.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까.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물은 거예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요 했고, 예. 이는 그 율법사로서 주님을 시험하게 물었는데 주님 그가 한 질문에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주님 앞에 읊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떤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라 이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2가지 율법 지키면 다 된다 이거예요. 응? 왜? 이게 모든 율법의 뭐라고?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지키면 10계명도 아니고 이 2가지만 지키면 다 끝이다 이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 상속받는다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아, 그거 네 잘못 알았다. 오해다. 그러지 않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고. 응? 우리 같은 그러죠. 응? 아니다. 율법행위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라. 이래야 된다고.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0장 28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게 뭐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주님이 율법사 한 말이 뭐다? 영원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하잖아요. 그 옳은 거 맞아요? 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구약의 유대인 율법 아래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아,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 같아. 다르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미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미단이 그럼 이래 가르치면 미단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옳게 말했다잖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을 전한 자는 뭐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그랬죠. 지금 행위구원, 행위복음을 전하면 그건 율법을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그래야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럼 왜 그렇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뭐죠? 십자가 이후에 신약이라고. 신약이 발효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이 발효가 됐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전한 이때는 뭐죠? 아직 구약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거 지키라고. 뭐 니도 잘 알고 있네 이거. 주님과 하는 말이 그거죠.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향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거 빙고지 뭐. 응?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했던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구원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 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의 증언들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게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진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19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십계명 중 5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명령하셨는데 이건 주님께서 가장 큰 명령들 중 2가지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왕가의 법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신구약 불문이에요. 지금 주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냐 물었을 때
십계명과 더불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모두 이웃사랑과 관련된 법입니다. 20절. 그 청년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아직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 말 듣고 나서 청년은 뭡니까? 이건 뭐 내가 다 지켰다고. 안심이 됐죠. 좀 안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 늘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 선하신 선생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때요? 안심이 되지. 내가 한 게 잘한 거구나. 내가 인생을 산 게 아니구나. 잘한 거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럽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했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청년처럼 주의 명령들을 지켰다면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복을 받았을 것이고 기근이 없는 땅, 역병이 없는 민족,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지상 최강의 왕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건 출애굽기 19장 15절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이들이 있었으니 이 청년같이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아직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게 마지막 점검 겸 한 번 더 질문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권 있는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뭔가 지금 부족함, 결핍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걸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완전하게 되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가진 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거 뭐냐? 선을 행하라. 이거. 네가 지금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지켰다 했는데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내 이웃에게 뭐다? 선을 행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라고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럼 그건 네가 파산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늘에서, 땅에서는 이미 보화가 많아. 이 사람 지금 땅에서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야. 땅에서 충분히 벌었고 뭐 은퇴할 때까지 사실 뭐 놀고 먹어도 될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다가 내 보화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다? 완성이야. 율법만 지키는 게 완성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게 뭐다?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그게 뭐냐? 완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어릴 때부터 주의 명령들을 지켰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아마 저라면 뭐 복을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 6, 7, 8, 9 9번째 5, 6, 7, 8, 9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10번째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그는 어릴 때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지켰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도 자기가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과연 truth, 과연 그 true, 진실인지는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는데 진짜냐 이거죠. 그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라. 이것이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이 10번째가 뭐죠? 탐심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난 부자니까 남의 걸 탐 안 내. 난 남의 것 탐 관심 없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까지는 이 사람도 지켰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이가 말하는 건데 남의 걸 탐내지 않는데 그러면 네 것을 남에게 준 적이 있느냐 할 때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였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내거나 뭐 이렇게는 사기치거나 이런 건 안 했는데 그럼 내 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사랑한다면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체러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체러디예요. 그게 성경에 말한 고린도전 13장 나오는 사랑이라고 체러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뭐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네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완전하게 된다.
앞에 모든 명령들은 몸에 관한 것, 즉 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무력이나 탐욕이나 소유욕이 있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고 화평한 물도 드리고 감사의 제물도 드릴 수 있고 서원한 물도 드릴 수 있겠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내 건데. 안 그래요? 이 청년은 부자였다요. 지금 현재 부자였어요. 그런 그가 과연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의 명령대로 주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의 말이 진실인지는 주께서 이 말씀으로 입증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절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구제를 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와 자선이란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말한 이웃 사랑이란 것이 거짓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이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어릴 때도 시킨 거 맞는데 이웃 사랑이란 건 지킨 적 없다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도 10번째 계명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로마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냐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는 율법이 말하기를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바울도 어릴 때도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죠? 율법에 따르면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떳떳하다고. 거리낌이 없다고. 근데 10번째 계명은 늘 뭐죠? 거리낌이 있어. 그게 뭐죠? 탐내지 말라 이거야. 탐심은 내한테 있는데 이거야. 이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알았다 이거. 아 내가 탐욕이 있구나. 여러분 저보세요. 저 탐욕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 많아요. 잘 못할 뿐이지. 제가 탐욕이 없을 것 같아요? 탐욕 많아요. 탐심이 왜 없어? 탐욕 많지. 왜 없어? 이 사람은 바울도 이 계명을 딱 들으니까 탐욕을 알았지. 나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걸 알지. 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주 마귀 들린다는 거 알아요. 성경 아니면 내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난 사악한 생각과 사악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런 면이 있구나. 그걸 뭐 내만 알겠어?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알지. 뭐가 불만이고 뭐가 짜증나고 뭐에 민감하고 뭐에 열받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 행위에 관한 건 행위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 법률이요. 미국 모든 세계 법은 그래요. 내심에 관한 것, 마음속이죠. 내심에 관한 것이 밖에 육체의 행위로 발현되지 않을 때는 죄가 아니다 그래요. 그게 형법의 대기본 원칙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저놈을 죽이고 싶어도 그것이 진짜 죽이는 걸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법률적으로 죄가 아니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님이 뭘 다룬 거예요? 내심의 죄를 다룬다고. 이건 진짜 황당한 거지. 내심의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다 항상 죄인이지 뭐. 내심을 다루면. 이 부자 청년도 지금 그거예요. 부모를 공개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대적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행위에 관한 것으로 부자였고, 통치자였던 젊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좀 유복하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유산도 많이 받았고, 어릴 때부터 했다 이 말은 남의 거 탐 안 냈다는 말이죠. 언제적 그것도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지라도 공사가 맞고 지지라면 항상 부럽고 탐나고 그래요. 그게 뭐 남의 재산만 탐나고 남의 집, 남의 차 이런 것만 탐날 것 같아요. 부모들은요 남의 자식도 탐나요. 우리 자식은 개판인데 저 집에는 저렇게 인물도 좋고 말도 잘 듣나 싶고 우리 집 종업원은 개판인데 저 집 종업원은 왜 저렇게 말도 잘고 사람 좋고 싶고 집을 사도 그렇잖아.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잖아. 남의 집 잔디가 어때요? 우리 집 잔디보다 더 푸르러 보인다고. 그 탐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더 푸른지 안 푸른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더 푸르러 보여. 남의 사과 더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남 먹는 거 참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저거요 하면 내가 보고 보면 어때요? 맛이 없어. 되게 맛있게 먹어서 맛있는 줄 알고 시켜봤더니만은 영 아니지. 그게 전부 다 탐욕에 관한 것이에요. 마음에 관한 것이고.
그 출애굽기 22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재밌는 말 있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이게 나오죠. 남의 아내가 탐이 난다고. 아, 제가 지금 저렇게 순종력,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행위에 관한 명령들은 충분히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은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이나 탐욕이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탐심과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은 어떤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물건을 쌓아둘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밀리어네가 아니에요. 빌리어네였다고요. 누가 12장 18절에. 요즘 말로 하면 거대 재벌이에요. 그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벌다 죽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돈을 벌 만큼 벌고는 또 즐길 줄도 아는 한마디로 멋있는 인생이지. 벌고 쓸 줄 알고 난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죽겠다 하면 그 사람 인생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일만 하다 죽는 것보다 벌어놓은 것을 자신을 위해 쓸 줄도 아는 멋과 여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 쓸 생각도 못하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좀 즐기려고 딱 결정하고 은퇴한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근데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9절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해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마누라 것이 되겠지. 아니면 자식 것이 되겠고. 그렇죠. 나는 내 인생 좀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부자,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제 수고를 그치고 좀 즐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헛된 인생입니다. 지금 주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어서 이 청년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것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젊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은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의를 뿌리는 것이고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진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주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한다 하더라도 재물을 나누어주라는 말은 난 싫다 이거야. 너 차라리 구원 안 받고 말지. 지금 이 사람은 차라리 그럼 내 구원 안 받고 말지. 그거 해야 된다면 다른 건 다 하라면 다 하겠는데 내 재산에는 노터치. 그건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응? 우리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더 하셨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평생 재물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요. 마가복음 요거보다 더 심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 청년이 듣던 중 어떻겠어요?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괜히 왔네. 괜히 물었네지. 응? 이것은 주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땅의 재물과 하늘의 보화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제자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늘의 보화도 없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주께 나와서 답을 얻은 건 소고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답을 얻었잖아요. 답을 얻었어요.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움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들었어요. 알았어. 근데 내가 믿질 않아. 그럼 뭐 되죠?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해야 된다. 땅에 있는 것들에,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된,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하거든.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했는데 그 완전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완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이겁니다. 죄 없이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살라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아야죠. 완전히 살았죠.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기 육신과 육체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음에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자, 오늘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그 교리적인 내용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거, 뭐 교리 논쟁 같지만 그런 건 뭐 논쟁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중요한 것은 언제 크리스천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 논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건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은 후에 뭐 필요한 게 뭐다? 순종이에요. 믿은 후에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로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들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했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니라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행하고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늘 사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마음 한 곳에 좀 허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